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 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무엘상 21장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사무엘상 21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됩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피 생활을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30장까지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이제 한 10년여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이제 다윗은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 광야로 들어가는 첫 관문에 성소가 있는 놉당으로 들어갑니다. 이 놉당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하고 엘리 제사장의 증손이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살면서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여전히 하고 있었는데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85명의 제사장들이 함께 살고 있었던 제사장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다윗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곳에 성소가 있었다는 것은 거기에서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겠죠. 다윗은 아마 전장터에 나갈 때마다 이곳에 들러서 제사장의 기도를 받고 영적으로 마음으로 잘 준비를 하고 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문을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이 서로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사실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가서 보시면 더 좋겠지만 그야말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는 다윗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라고 할 수 있는 성소에 들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이 성소에 들어가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요구하고 또 아히멜렉은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진설병은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을 다윗이 성소에서 받아들고 또 더불어서 그곳에서 과거 자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골리앗의 칼, 이 두 가지를 받아드는 거죠.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첫 번째 받아든 그 수중에 두 가지가 거룩한 떡, 이 진설병과 그리고 골리앗의 칼입니다.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문에서 오늘 읽었듯이 거룩한 떡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또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음식입니다. 이 음식을 통해서 다윗이 마음속에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다윗이 마음속에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든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선명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앞으로 1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그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붙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다윗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이 진설병이 주는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 뭐냐면 다윗은 앞으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그에게 생명의 떡이고 그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의 모든 여정을 지난 동안 다른 곳으로 한눈 팔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광야는요, 하룻밤을 살아가고 하룻밤을 지내는 동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을 고민하고 도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기의 생명만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명을 지켜야 할 것인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매우 단순해집니다. 커다란 내가 넘어설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현장인데 그곳에서 복잡한 생각을 할 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골리앗의 칼이 의미하는 겁니다. 골리앗의 칼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승리를 안겨줬던 승리의 상징물입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힘으로, 칼로, 능력으로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광야 여정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는 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단지 하나님을 믿으라. 이 간단한 신앙의 원리로 그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시선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광야뿐만 아니라 그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때도 그가 오로지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는 능력으로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그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통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어간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원리죠. 우리가 다윗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했다는 것.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어떤 생명의 원리인데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것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
소원했던 우리의 믿음이 다시 무장하는 곳, 바로 그곳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장소이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장소가 바로 그런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하루의 모든 삶의 여정,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갈 내 마음을 확인하고 또 내 시선을 확인하고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그 믿음의 역사가 생각나는 것, 눈을 감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고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는 곳,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겸손함이 그저 생기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곳, 바로 그곳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에 들어가면 몸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쉬고 그곳에서 다시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는 그런 현장, 바로 우리 가정이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단순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복잡할 시간이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이 다윗의 광야 여정을 시작하는 이 순간에 회복할 수 있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꼭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시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 그 믿음으로 험난한 광야 생활 같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 승리를 거머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했던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광야 생활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성소에 들러 그의 영적인 자리를 확인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도록 도와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또한 새기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도 그런 회복의 성소가 준비될 수 있도록, 또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얻은 성소처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고 또 그 도우셨던 그 역사를 떠올리며 우리 인생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와 같은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이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어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믿음의 담력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때에든 성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의 여정으로 항상 주께서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능력임을 깨닫고 그 능력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는 영적인 재충전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충만하여 세상에 나가 하나님 당차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오늘도 승리의 여정으로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